오늘 시간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줘야 될 복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기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시작돼서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첫째 주간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일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또 권사한 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되죠.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은사다.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도 그런 은사에 맞는 직분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 보통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은사를 나누는 은사장이라는 고린도 12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직분을 세워서 직분의 은사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가 사도, 선지자, 교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이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다음에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에는 이 직분의 은사가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이라는 두 가지 직책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어떤 직책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직책을 더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권사라는 직책이 성경에 없는데 왜 권사의 직책을 세웠어요?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주게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 12장 28절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을 받는 거지만 이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혹시 살아서 천국에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뒤에 이름 뒤에 직분을 오늘 지난주에 임명한 대로 불러줘요. 천국에 가시면 천사들이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직분이 목사가 나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아주 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직분들을 교회에게 주신 것일까?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 직분을 주셨다. 목사를 왜 줬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집사를 왜 줬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직분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비할 수 있어요. 보충할 수가 있고 완전 무장할 수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아야 비로소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직분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주신 직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여기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특별한 명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명칭은 유앙겔리스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앙겔리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 유앙겔리스테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운 사람, 이 사람을 유앙겔리스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약간씩 변천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는 오늘 에베소 이전에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에베소서가 먼저 있네요. 에베소서가 먼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스테스,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에 이런 직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에게 나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직분이 붙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될 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때에 그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약간 이방인격인 사마리아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계속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열어보게 되면 그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7 집사 중에 하나로부터 있는 전도자 유앙겔리스테스, 그 전도자 빌립의 집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 바울의 전도 일행이 갔는데 거기에 전도자라고 지칭하는 빌립 집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도 여기에 보니까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특별한 사람, 이것을 유앙겔리스테스라, 복음 전도자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AD 67년경이죠. 맨 나중에 AD 67년경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후계자로 보낸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계자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전도자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들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라. 전도자 유앙겔리스테스의 일을 행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 아직 교회가 없거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간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진 상태에 있어서 갔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처음에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단어는 복음만을 전하러 다니는 특별한 종류의 어떤 직분을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자 불신자들이 가끔 올 때 그들에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에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해라 하는 의미로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명칭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복음 전도자라는 명칭이 빠집니다. 없어집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도라는 명칭이 특별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역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책임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지금 불신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로 왔는데 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꼭 전해줘야 될 사항도 같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채워진 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채워진 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어서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꼭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서성이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 아닌 단순한 구원 얻는 복음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저울질만 하고 있을 뿐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외쳐도 곧이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꼭 안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외쳤던 그 복음,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복음 전환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이 세 가지 복음이었는데, 물론 한 가지를 말합니다만 나눠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음이라는 가지 자체는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은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천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증언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동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인간을 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들으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복음, 복된 소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때 그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데요, 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인간이 들어야 인간은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들려준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해 놓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아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줬구나.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온 갈릴리에, 먼저 갈릴리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거기에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언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고 천국의 실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겠죠. 그래서 맨날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는 그 천국 복음을 증언한 거죠. 먼저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다가 범위를 넓혔어요. 자, 마태복음 9장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또 찾아봅니다. 이제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범위를 넓혔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시골에 이제는 확대를 해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답은 안 나왔는데 금방 알으셨네요.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또 계속 넘어갑니다. 성경책.
24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다다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어디요? 온 세상에 마지막 전파되어야 될 복음은 천국, 시작도 천국이지만 마지막도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복음, 구원 복음, 이신칭이 얻는다, 이신칭의의 복음, 어떤 데는 형통 복음, 이런 걸 전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 이거 전해 라고 얘기한 바로 그것을 전했다는, 내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 입에 넣어줘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한 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복된 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저주와 절망에 놓여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해 주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해방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오라 하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줄 자가 이제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숙지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방금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구원 얻는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0절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구원이 천국의 성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났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 20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났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바로 그런 복음,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기까지 전해줘야 돼. 복음을.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끝.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믿으시오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 그래 믿었어.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 그럼 끝이잖아요. 왜? 복음이 구원 얻는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의 시작 단계예요. 완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지위와 신분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원만 받는 것으로만 전해주니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교회 나와가지고요. 다 이래요. 목사 양반,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하도 마누라가 나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어. 네. 내가 와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나 안 나와도 되거든. 나 이미 구원 받았거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분은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안 들은 거예요. 기본만 들은 시작을 들은 거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요 일종의 순간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달려가지고 끝 지점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여기서 부귀영화 누린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지위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복음을 늘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나오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교회를 왜 나가 내가. 천안에서 여기까지 왜 와 내가. 천안에도 교회가 꽉 찼는데 여기를 왜 나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급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여기에서 붙들어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염두할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나?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저한테 진단을 받아오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그걸 알려줘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저한테 진단을 받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의 대부분은 다 생명책이 있어요.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책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 이름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가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죄와 죽음이나 마귀나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 복음을 그래서 천국에 입성케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기본이죠. 기본을 주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니까 너희들 안 들어도 된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의 연의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한을 철폐해버렸어요. 누구든지 다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요 무당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해가지고 무당 신기가 꽉 들어차가지고 뭐지 막 보이고 막 이러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그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잖아. 무당이 있다고 간다지 못한 바디 어디가 있어? 내가 설령 지금 질병으로 죽고 암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 하는 거예요. 이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너는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3대째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조상이 5대째 그냥 종손 집안에서 이 머릿속에가 그냥 이 조상령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머리골치가 아프고 막 이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도 이 복음 안에서는 아무리 제한이 없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뭐라고요?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너는 이 예수 믿은 지 이제 5개월밖에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무슨 죄에 사로잡혔든지 어떤 저주 가운데 놓였든지 베트남인이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기 박수무당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에? 박수 할아버지가 들어있어도 쓸데없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 회개합니다. 예, 조상들이 지은 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그 사람 구원 받다니까 오늘라도 세일삼성에 바로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기존 교회 가면요 약 70, 80%가 생명지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져요. 죽을 때 못 들어간다니까 잘. 그런데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바글바글해 막. 머리에도 바글바글하고 가슴에도 바글바글해 막. 그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믿고 회개한다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그냥 2조개 이상의 엄청난 영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생명치 이름이 기록해 주시고 점점 천국집도 더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할례 받은 자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보여주고 너 믿음을 믿겠느냐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 그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세워줌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찾아오면 당신은 조금 어렵겠어 그렇게 안 해요. 네. 당신은 별로 신기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당령 아닌 사람은 3배를 더 회개해서 지금 1000번을 기도해도 귀신이 꿈쩍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있잖아. 주님 말씀이. 뭘 믿겠어. 귀신의 상태를 믿겠어. 뭘 믿겠어. 이건 피조물인데 전능자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나는 절대 어떤 절망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나는 목사님 1000번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당신이 믿음이 갖고 있고 회개 오늘 하고 있으면 당신 오늘 죽으면 새로 살성.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에 당신이 그 어려운 고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참고 견딘 것을 마지막에 상으로 줄 것이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8절에 이방인들도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좀 더 확신 있게 전하려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안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했어. 말로만 정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구원 받는다고 하대요. 예수 믿으면요 그 저주가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믿어 보실래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회개를 여러분 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진짜 저주가 벗어나는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건지,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건지, 물질이 들어오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제압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 단순하게 제3자처럼 얘기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그 경험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예수 믿으면 귀신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고 하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회개하다가 막 저 같은 경우는 조상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뒤틀려서 막 오바이트를 해서 숨을 못 쉬고 막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갈다 할지라도 해봐야지. 그게 두려워서 못하면 장 못 담그지. 절대 여러분 생명을 흔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사망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못 보낸다 그 말이에요. 못 보낸다. 나를 위해서 그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회개로 몸부림치는데 귀신 네가 내 자식을 데려가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말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요 안에 간을 배 밖으로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간을 배 밖에 내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만이 듣는 사람도 그래요. 집사님 나 3개월 전에 알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걸 바탕으로 첫째,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하자. 뭐라고요?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하자.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는데 회개하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데 예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까지 했고 천국 들어간다 얘기 안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좀 더 나간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도 들어갑니다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고 있어라? 회개하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있으라는
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말로만 립싱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대요. 세대 예수 믿어봐, 행복하게 산다고 하대요. 이렇게만 하대. 직접 회개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믿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이나 천천히 보시면요, 구원을 향한, 우리가 구원받도록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과정은 전적인 예수님이 다 해준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또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보내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이 땅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자신감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내가 가진 뭐가 없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할,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사형리, 전도폭발, 무슨 꿀벌, 무슨 수많은 전도법인데 거기에 회개란 말이 있냐고요. 회개하는 말이 있냐고. 거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겠지. 근데 우리는 예수 말씀을 빼버린 거잖아요. 회개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채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원치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있어라. 그리고 복음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복음에다가 회개가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이다.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전도예요. 아니, 반쪽짜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가 꼭 들어갔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 21절 보면 자기가 유익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도 차별 없이 전한 거예요. 여기도 차별 없이 전해줬는데 뭘 전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한, 두 가지를 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을 전한 거지 믿음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어떻게 했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에게도 사도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같이 전했으니 회개를 같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이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냥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전해주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걸 전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12 진주문을 통하여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해줘야 될 복음은 뭐냐? 이것은 천국의
들어가도록 해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해주지 말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놀러도 안 가시고 여기 나오시려면 힘드시지 않으시죠? 다 좋으시고 막 그러시죠. 그렇게 남들 놀 거 안 놀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면서 전략하고 막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구원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 맨날 이런 얘기만 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죽을 무렵에 생각을 바꿔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서 4장 18절에 AD 67년 죽기 일보 직전에 쓴 편지예요.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악한 것,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정확히.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 이 구원 받았는데 교회를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죽어서는 자기 두둥아리를 찍겠죠. 손으로 막. 이거 내가 그런 소리를 왜 내가 했느냐. 모르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가 빠진 복음이 아닌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해주고, 두 번째는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주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귀신이 나가야 성령이 나타나고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네.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얻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그냥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막 방언. 여러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럼 방언이 안 터져요. 왜냐하면 입으로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럼 안 터져. 막 이렇게 하다가 방언 터지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방언을 주시.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방언이 어떻게 터져? 안 터지지. 예. 나는 그랬어요. 뭡니까? 예? 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를 많이 해야 무슨 은사가 오고 능력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했더니요 자동으로 오네. 권세가 자동으로 나타나. 회개를 많이 했더니 손에서 막 피가 줄줄 나. 손바닥에서 나오고 손끝에서 나오고 손가락에도 나오고 막 나요. 피가 줄줄 나. 나중에 불도 나오고 불도 나고 빨간 불에다 파란 불로 막 밖에 막 이렇게 막 화염검 내가 들고 있는 창도 탈도 막 화염검이 붙어 막 불이 붙어 막 이렇게. 제가 기도원에 가서 7시간을 기도했을까요? 화염검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하루에 3번 해야 되겠다. 돈 4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냐면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가 터졌거든. 제가 훈련 받을 때 성도가 오지 마라 그럴 때 다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은 목사가 성도는 오지 마는데 할 일은 없잖아.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침 그때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찾아갔는데 회개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얼마나 회개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무슨 회개를 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영안을 열으러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영안을 좀 열어보려고 왔죠. 그럼 영안을 열어보려면요 귀신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니까 회개를 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무슨 저주를 없애보려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영안 한번 열어보겠다고. 여러분도 귀신 한번 쫓아보겠다고 막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듯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버린 거죠. 이게 없으면 천국도 못 가고, 이게 없으면 귀신도 안 나가고, 이게 없으면 능력도 안 오고, 이게 없으면 더러운 그릇으로 평생 쓰임 받다가 천국 집도 장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막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 우리 회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막 합시다. 5년 전에 영상을 봐보세요. 그때 얼마나 열정이 파릇파릇한지, 막 눈에 막 불이 나가 제가 막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깨끗하면 나타나요. 성령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죄가 많아서 안 나타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 같고 하지 않기로 했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않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았고 너무 감격적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있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없이 함 죄가 지워지도록 이렇게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시간들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에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지만 올 것이다. 왜? 성경은 틀림없잖아. 나는 안 올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올 것이다. 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쫙 펴진 날이 올 것이다. 답답하고 이 신기가 떠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질병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자녀가 정상이 되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한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지막 때는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꼭 들어가도록 하는 복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능력도 나타나는 복음. 그것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회개와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은 회개가 들어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을 때 세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어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해주지 않으므로 자기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십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면 점치러 다니는 거 1계명 어기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7계명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6계명 어기는 거예요. 미워도 살인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 2계명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고 만들고 9계명 어기는 거예요. 다 성 밖으로 간다잖아요.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70-80%가 성 밖으로 간다니까요. 왜? 예수 믿고도 10계명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10계명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안 지켜.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을 지키시고 못 지키신 것을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조상들이 지금까지 회개한다면 내 삶의 모든 저주 가운데 떠나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올해 꼭 회개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의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상을 얻고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가 들어간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